시편 34편인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타고 넘치는,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넘치도록 풍족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늘 부족함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세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 앞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까? 어떤 사람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까? 어떤 사람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행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삶,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사람.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것인데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목자 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 삼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기르시는 목자 대신 여호와가 기르시는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여호와가 기르시는 양이 되면 여호와가 기르시는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요 자기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알아.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래서 가자! 그러면은 그 음성을 두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 반드시 분명히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맛있는 꼴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칠만한 물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더운 곳이잖아요. 낮에 너무나 더운 곳이죠. 모래바람으로 가득 차 있고 황량한 곳이고 또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맛있는 꼴도 없어요. 시원한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양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어서 결국 죽고야 맙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투성이고 맛있는 꼴도 시원한 물도 없고 그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맛있는 꼴을 배불리 먹게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대. 다 채워졌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풍족한 삶입니다. 쓰고도 남음 있는 삶입니다. 나의 필요만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여호와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 거했더니, 여호와를 따라갔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고 내 잔이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와 안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호와 안에 있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계속적으로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게 되었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안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호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을 대조하겠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자는 사냥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냥감을 놓쳐버리잖아요. 사냥해야 그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하여 가진 것이 손에 잡힌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나이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경험은 있지만 손사같이 달려가서 덥석 물어야 되는데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하여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자나 늙은 사자와 달리 젊은 사자는 사냥하는 경험도 있고 힘이 넘칩니다. 재빠르게 가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자가 아니고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줄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 이 젊은 사자가요, 사냥 경험이 있으니까 가까이 딱 가가지고 숨을 죽이고 이렇게 포복에서 먹잇감을 향해서 소리 안 나게,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땅에 포복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줄도 몰라. 얘들은 때로 있잖아요. 때로 거기서 물색에서 가장 약한 짐승을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딱 가요. 그래가지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일어나고 쏜살같이 달려가.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더 빨리 가서 콱 목을 물어버려요. 그렇게 사냥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 젊은 사자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냥을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궁핍하여 줄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젊은 사자는 혹 사냥을 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그 앞에 9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제사함 받은 거룩한 친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인 우리, 거룩한 무리인 그 한 사람인 바로 나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죠. 복습해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만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함, 가장 크게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도 하는 거지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든가 사기를 치든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다면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해가지고 다 떵떵거리고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어가 되고 내 삶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라. 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고 섬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내가 내 삶을 지금 보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고 여호와를 따라가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성도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 호박이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정말 수박처럼 탁 돼 있어. 근데 호박이야. 문제는 호박이라는 거예요. 수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처럼 생겼어도 이건 호박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검정 매직으로 딱 검은 줄을 다 그렸어. 그랬더니 이 호박이 수박이 된 거예요. 수박이. 분명히 호박이고 수박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수박이 될 수 없었던 호박이 수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수박이네? 수박처럼 생겼잖아요. 영락없이 수박이네? 그래서 야, 수박이 이렇게 예쁘고 크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구나 하면서 딱 쪼갰더니 속에는 호박이야. 왜 호박이에요? 본래 수박이 아니고 호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모습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드러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척하는 거야. 척. 믿음이 있는 척, 잘난 척, 할 수 있는 척, 용기 있는 척, 힘 있는 척, 부자인 척, 재능이 있는 척, 열정이 있는 척, 순종하는 척, 예배 드린 척,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척척척 하는 거야. 그런데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우리가 척해서는 안 되고 예배하는 척이 아니라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척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성도야. 성도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이에요. 만. 여호와 외에는 없어. 여호와 외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믿어서는 안 돼요. 꿈꿔 놨습니다.
여호와에는 따라갈 사람 없어요. 따라가면 낭패를 당합니다. 유괴범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우상 잡신들을 섬기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세요. 따라가야 대상이 여호와세요. 섬김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내가 통도라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섬기면 부족함이 없도다. 아시겠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찾는 자로만 설명해 놔서 그 다음 절은 봐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믿고 따르며 섬기잖아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내가 성도로서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즉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날말의 삶과 일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라면 잠시 삶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성도답게 오직 여호와만 믿고 따르는,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채워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니까. 아까 예비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어요. 손가락 빨아야 되겠어요. 얘들은 어린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막 섬기니까 주님이 막 기적을 막 계속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잘 되게 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되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잘 되니까, 너무너무 잘 되니까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겼던 사람이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거야. 그랬더니 바닥을 쳐버려. 왜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세상 것들과 짝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생기는 거죠. 부족한 것 투성이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야. 이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겨서 부족함이 없고 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해서
그들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목자가 지켜줘요. 악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악한 짐승을 쫓아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끔 목자는 도망가느니라 그랬다고. 가짜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극심하게 춥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잖아요. 씻을 물도 없잖아요. 저녁에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그 양들을 다시 양무리에 다 우리에 들여요. 그리고 저녁에 밤잠을 설치면서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의 길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잔이 넘치게 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너희로, 양들 우리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누립니다.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쑥으로 나무에 믿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선언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